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 3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주전 550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환상이었느냐 하면은 두 뿔을 가진 그 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온 세계를 들이받고 그리고 당할 짐승이 없었는데, 그 양을 대하여서 서쪽에서 한 뿔을 가진, 현저한 뿔을 가진 염소가 이제 달려와서 그 양을 엎드러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요,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 첫 번째 환상과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 곰에 해당되고 세 번째 짐승 표범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짐승이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양이요 염소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 숫양이 상징하게 되어지고, 이 숫염소는 그 뒤를 일어나게 되어지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 예언처럼, 이 계시처럼 실제로 이 환상을 받은 후에 한 10여 년 지났을 때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받은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헬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제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이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요, 1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나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1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나 다니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다니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9장에도 또 그래서요. 나 다니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 배경은 바벨론 제국 말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서 전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이 다니엘 이름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벨드사살, 환관장이 그에게 지어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벨은요, 이 수메르의 그 신인데, 이 수메르의 신 벨과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합쳐져 가지고 벨 마르둑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벨은 이 마르둑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주신이 되어지는 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니엘의 뜻은 전혀 다르죠.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한국에서 일제시대를 겪을 때 창씨개명했잖아요. 그거하고 막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개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을 벨을 섬기는 사람으로, 벨이 지켜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려고 그 이름을 바꿔 부르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다니엘은요, 비록 뭐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만은 분명한 거예요.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 다니엘은 환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분명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심지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도 잘못된 걸 안 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살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장사리 교회 박무일 장로의 딸인데 내가 잘못하면은 박무일 장로님, 김봉남 권사님이 욕을 먹는다.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박 장로의 딸이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잘못된 일을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대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성도야. 난 그럴 수 없어.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수량이 나오고 수점소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은 이것은 그 메대 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길다 그랬어요. 더 긴 거는 뒤에 나온 거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메대 바사, 이 연합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사가 그 나라를 이제 페르시아, 바사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나온 뿔이, 이 그 양의 뿔이 더 긴 거예요. 더 길고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그 페르시아는요, 그 양이 수호신이었어요. 수호신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도 왕관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양의 머리를 썼다 그래요. 양이 자기네 수호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양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염소는 그 뭡니까, 헬라족,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염소족이라 그랬어요. 염소족. 왜냐하면 이 그 마게도냐의 그 시조가 되는 이가 꿈을 꾸었는데 너는 염소를 따라가라, 그런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진짜로 보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땅을 정복하려고 봤더니만 염소떼가 있는 거예요. 그 염소떼를 따라가가지고 녹색 계곡, 염소기와 많은 녹색 계곡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웠다 해가지고 염소족이라 그래요. 헬라는 염소가 헬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양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온순한 짐승이에요. 양이 성질이 못됐다, 양이 거칠다, 양이 난폭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을 상징하는 이 페르시아가 서쪽, 북쪽, 남쪽,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동쪽도 인도까지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게 페르시아 자체가 동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동쪽은 이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서쪽, 북쪽, 남쪽을 그냥 막 들이받아가지고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양이 들이받았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양이 왜 들이받지? 이게 페르시아의 마음,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속에 뭐가 들었냐면 정복욕이 들어간 거예요. 정복욕, 야망, 야욕이 들어가니까 이 양도요 싸나워지고 난폭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속에 세상의 물욕과 정욕과 야망과 탐욕이 기어 들어가면은 성질이 바뀌어 버려. 아무나 갖다 들이받아. 아무나 갖다 들이받고 난폭하고 거칠고 누구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짓밟고 올라서고 사람까지라도 해치고 이게 정체성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스 모닝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너 달, 불과 한 석 달, 넉 달 사이에 북텍사스의 노스 텍사스의 굵직굵직한 교회 목회자 8명이 넘어졌어. 석 달 사이에. 달라스 모닝뉴스에 대해서 특필했어요. 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세상적인 것이 기어 들어가니까 성질이 바뀌어 버리고 성도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돈이 기어 들어가고 물욕이 기어 들어가고 음욕이 기어 들어가고 세상 것이 기어 들어가고 성공이 기어 들어가고 야망이 기어 들어가면은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고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메데 바사의 그 모습을 들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인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먼저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냥 당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페르시아가 최고였어요. 네? 아주 그냥 세상을 호령했어요. 당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7절 보여주세요. 그러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7절 읽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페르시아가요 헬라가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엎드려지고 짓밟힐 당하는데 그 손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헛된 거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힘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켜주지 못해요. 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나간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지내라. 너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지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면은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은 그냥 즐거운 비명을 막 소리 지르고 사는 게 우리들이요. 남이 죽든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면 목이 곧아가지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우리들이고, 그거는 양의 모습,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 써야지. 그리고 영적 세계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잖아요. 두 번째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먹어본 놈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이 더 누리게 되어지고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요, 여러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영적인 사람 되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하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충성하세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원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에 속지 말라. 여러분, 형통에 속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형통에 속아 삽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 형통에 속으면 안 돼요. 그저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크고 그럴듯하고 그런 것만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 형통에 다 속는 거예요. 수렴소의 이 그 뿔은요, 이 그 두 번째 나왔던 서쪽에서 일어났던 수렴소, 그 수렴소에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5절에 보면은 그 땅에 닿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막 그 서쪽에서 일어나 가지고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아다닌 거예요. 예. 첫 번째 환상으로 얘기하면은 그 새의 네 날개가 달린 표범인 거예요. 그냥 날아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를 꺾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급속 10년 안에 대제국을, 인류 역사상 그렇게 빨리 대제국을 이룬 역사는 사람 없었어요. 이 알렉산더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다음에 그 뿔이 뽑히고 이제 네 뿔이 나게 되잖아요. 알렉산더가 33세에 요절한 후에 이 제국이 네 등분되거든요. 부하 장수 네 사람한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과 팔레스틴, 또 시리아,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이래가지고 네 등분돼서 그 부하 장수들이 그거를 그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네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 중에 또 한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 뿔이 그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이 되어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네 뿔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뿔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하나님 대적하고 제사를 폐해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그 자기가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던, 현현 나타난다는, 신의 현현이라고, 신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주현절 이피퍼니라 그러잖아요. 그 현현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주현절이라 그러는데, 에피파네스가 그 뜻이에요. 자기가 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자기가 지배한 그 지역을 전부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 유대 땅,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땅들, 그 땅을 짓밟고 그냥 그 땅에 그냥 그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고 엄청나고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이놈이 아주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을 다 영적으로 허물어 버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번제단에다 세우고 별 끔찍한 일을 다 저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야, 이게 기가 막히죠. 형통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갖은 악독을 행하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돼 나갔어요. 성도는 형통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형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더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도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세상의 형통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굴어도 못된 짓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되기만 하니까 더 악하게 군 거예요. 아주 보란 듯이 아주 대놓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참 우리가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형통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세상과 타협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주는 형통에 속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고생만 직사게 한다. 죄 지어도 괜찮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다 세상의 형통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작은 뿔이 한 일을 우리 읽었던 그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랬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랬는데도 형통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생해.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러고 살면 세상 형통에 속아 넘어서 하나님 심판받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 주시는 거예요. 가짜 형통, 세상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소유가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이 쳐들어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 것이고 너희가 구워질지언정 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분명히 들려주세요. 악하게 살아도 못되게 살아도 잠시 괜찮다고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되는 거는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 연단하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 기한은 2300일이라 2300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한이 정해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악한 작은 뿔이 기한이 언제냐 그랬더니만 2300일이래. 2300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300일은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기다 집착하면 안 돼요. 여기다 너무 집착하면 거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2300일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게 주전 171년입니다. 그리고서 성전이 정화되어지는 그러니까 돼지 피로 그냥 성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자기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번제단에 세우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 끔찍하게 죽이고.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마카베오가 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 주전 165년 12월 25일이거든요. 그걸 계산하니까 2300일이더라는 거예요. 2300일. 정확하게 2300일.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이 하루를 1년으로 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2300일이다, 2300년이다 해가지고 그 2300년을 계산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3번이 내려져요. 4번 이렇게 내려지는데 그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령을 내리는 것이 주전 45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성전이 정화되는 2300일, 2300년 계산해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나중에 그 해석을 바꿉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뭐 그냥 넘어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짓밟고 더럽힌 그 168년부터 계산해가지고 2300년, 그래서 2132년, 지금부터 한 21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악은 깨트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진리를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행자제하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여. 숫양도 제멋대로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숫염소도 자의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순종할 줄도 알고 고집 꺾을 줄도 알아야죠. 우리 오장로님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성전 이렇게 막 리모델링하고 막 그랬는데 이 강단 벽을 그때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마음이 좀 성령님이 막으시더라고요.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그 장로님을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장립하면서 이거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요. 제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 잘 드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오장로님 그런 분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럴까 봐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벼르다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장로님이 이번에 장로 세워지실 때 이 강단 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요. 그때 우리 오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목사님 감사해요. 이게 그런 벽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자행자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로 행하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전할게요.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 이 작은 뿔은요, 여러분 그 네 짐승의 환상에서 네 번째 짐승은 세상에 있는 짐승이 아니었잖아요. 싸납고 강폭하고 그 네 번째 짐승 10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작은 뿔이 일어나잖아요. 세 뿔이 뽑히고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수령과 수렴소의 환상에서 수렴소에게서 나온 그 네 뿔 이후에 나온 그 뿔 작은 뿔도 이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환상 네 짐승의 환상 가운데에서는 이제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이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 수령과 수렴소의 환상에서는 이 마지막에 일어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의 때에 결정적인 비권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었던 것처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때 이제 비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 모습을 그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뿌리 그것을 예표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원래는 이 프톨레미, 애굽을 기반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팔레스틴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가 밀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니까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22,000명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뭐 율법 없애고 할례 받지 못하게 만들고 제사 못하게 만들고 제사장들 다 패해버리고 성전에 그냥 돼지피 뿌리고 돼지로 짐승이 자기 모습을 그냥 제우스 신상 닮은 거를 번제단에 세워서 거기다 제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기 시작하는데, 유대인 65명을 붙잡아 가지고 길거리에다 묶어놓고서 전차를 타고서 그냥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온 피가 그냥 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아이를 벤 산모의 배를 갈라 가지고 그 태아를 꺼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그 성전에 부어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을 막 저질러. 그래서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를 뭐라 그랬냐면,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에피마네스라 그랬어요. 이 미친놈.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 미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늘도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정신 차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또 북한과 같은 그런 핍박받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인신매매하고 고문하고, 얼마 전에는 기독교인들 그냥 집에 있는 산 사람들 그냥 집하고 같이 죽여버렸잖아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야 돼요. 내게 그런 핍박은 없지만 만일 나에게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나는 내 믿음 목숨 걸고 지킬 건가? 여러분,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요, 난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누리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11절 13절에 보니까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셔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열방과 족속들이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셨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방해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빠도 예배해야 돼. 힘들어도 예배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돼. 핍박이 있어도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꼭 싸워도 그냥 주일날 차 타고 오는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거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 틀린 말, 그 고상한 것 같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야 들어와서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
사단은 성전을 허물고 제사를 그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더러운 거 넣지 마세요. 그거 다 성전 허무는 거예요. 더러운 거 넣지 마세요. 악한 거 넣지 마세요. 그 성전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